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길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보면 잘 보이든지 잘 안 보이든지 곳곳에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일본에 사시는 그 고모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관광지로 유명한 백부 온천에도 가보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관광지를 다니다가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 스스로 조금 창피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몇 월 며칠 누구누구랑 다녀감. 네, 많이 보셨죠? 네. 연인들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어떤 바위나 돌이나 벽에 새긴다고 또 유명해지거나 후세에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름을 이렇게 남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한 평범한 여자가 유명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먼 훗날에도 여전히 유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이름이 새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인정하시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배우고 이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때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요. 유대 절기 중에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라는 말씀이 이 상황의 급박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위협했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축제만 아니었으면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할 것 같은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혹시라도 축제에 온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식사는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초청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마련한 자리였던 것이죠. 시몬은 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죠. 시몬은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빨리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만일 시몬이 그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았었더라면 영영 기회가 없을 뻔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헌신하는 일과 그리고 섬기는 일은요, 절대로 뒤로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혹시 마음먹은 결단이 있다면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했다면, 깨달음이 있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손님이 오면 향유 몇 방울을 손님의 머리에 떨어뜨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손님에게는 올리브 기름 몇 방울을,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는 값비싼 향유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를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역할을 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이 그들의 집에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인도 지방이나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는데요, 인터넷에 나드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드 샴푸, 나드 향수, 나드 로션. 어느 주석가들은요, 당시 이 나드 한 옥합은 여자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인도에서 직수입한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옥합에 담았을 겁니다. 그녀가 모은 향유에는요, 그 여자의 꿈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진심이 있었을 거고요,
눈물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부었다는 것은요, 바로 그녀의 꿈과 비전과 사랑과 진심과 눈물이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어떤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말씀을 비교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한 이가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이 향유를 왜 허비했느냐, 쓸데없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이 향유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몸에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대한 이 여자의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어떤 돈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라고 돈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세상에 돈이 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사랑의 법칙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왕년에 내가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봤고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봤는 거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연애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대상인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야, 이것은 돈을 허비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나왔지? 이것은 시간 낭비야. 이것은 청춘을 날려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의 법칙에는요, 이렇게 허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허비하고요, 생각도 허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허비합니다. 사랑은요, 허비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허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와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오빠 나사로를 그 생명을 되돌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옥합이 아니더라도 더 귀한 것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요, 허비를 넘어서 헌신의 자리로 옮기도록 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허비하며 헌신했던 이 여자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나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방법에는요, 한 3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 몇 방울을 주님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겠죠. 두 번째로는요, 옥합을 깨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옥합을 다시 사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김없는 헌신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한 사람이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시나요? 어떻게 100%를 드리나요? 그냥 80%,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설교 아닐까요?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80%, 90%만 선신하고 사랑한다면 괜찮을까요? 나머지 10%, 20%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헌신해도 괜찮나요? 전부의 헌신이 아닌 것은 헌신과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형식적으로 입술로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리기까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과 향유를 이제 주님 외에는 다른 대상을 위해서 결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위한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전하며 그녀의 헌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마리아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녀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리아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 예비한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때가 아니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야지요. 그러나 구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섬길 수 없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만 내 시간이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요,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 머리를 보시면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이지요. 여기에서 이 기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손과 발이 있어서 활동이 자유로울 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요. 그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의 신, 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중학교 때 한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쓰고 어느 노트에다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랑 방학 동안을 보내고 이제 개학 날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가족들과 방학 동안에 지내다가 바닷가에 갔는데 그만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친구에게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전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헌신을 좋은 일로 평가했거든요. 우리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함께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뜻은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정신을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한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드린 이 향유의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지요.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몸을 통째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드리는 모든 진심을 좋은 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인들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사랑으로 헌신하는 인생,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